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도 빌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참모 제임스 카빌이 내뱉은 한마디입니다. 그 선거 참모들이 이런 전략, 이런 정책 막 그렇게 토의를 하고 있을 때 카빌이 사람들이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탐욕을 건들지 않으면 이 선거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일축하고 이 탐욕을 건드리는 것으로 선거 전략을 짜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하는 이 선동적 구호가 먹혀들었고 초롱성 같은 부시의 인기를 끌어내리는 그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당선되게 되죠. 이처럼 탐욕은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강력한 힘입니다. 풍요와 성장의 동력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선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4명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2021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골골짜기로 끌어내립니다. 오늘 아간의 탐욕이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탐욕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탐욕은 없는지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한 탐욕의 일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비가 뽑히는데 지파대로, 족속대로, 또 가족대로 딱 정확하게 아간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생각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 아들아 청하노니 히브리인들은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는요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간이 싹 잡아 뗐다는 것이죠. 제비가 뽑혔어요. 아이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딱 잡아 뗐다는 얘기입니다. 자복하라. 우리 시대에도 유명인들이 죄를 범했고 어떻게 합니까? 기자들이 딱 질문하면 저는 전혀 그렇게 한 바가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싹 잡아 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통하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죄를 지으면 영적 총명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들이요 죄를 품으면 바보가 됩니다. 멍청이가 됩니다. 특히 탐욕이라는 죄를 품으면 사람이 눈과 귀가 가려집니다. 바보가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선지자 발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이니 그를 저주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 집에 있는 그
금은을 다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마음이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죠. 사람의 말을 합니다. 당신 가면 죽는다. 그러나 이 나귀가 말을 할 정도면 깨달아야 되죠. 선지자인데. 그러나 저주하러 갑니다. 결국은 발람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성도님들, 탐욕은 눈을 가려버려요.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는요 초대교회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절이었고 사도들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렸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욕의 눈이 어두워 전부입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마 심장마비가 그때 일어났을 것입니다. 탐욕은 이처럼 눈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탐욕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이웃의 것까지 탐하게 되죠. 하나님의 것까지 탐하게 되고 그것을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간은요 겁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탐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감추면 감추어진다 생각한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또 중국에 한국 반도체 기밀을 또 넘긴 사람이 붙잡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 똑똑한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탐욕에 물든 사람은요 그 지엄한 법정 앞에서도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내십니다. 드러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아실까?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막 축기 사역을 하시는데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네가 나를 쫓아? 작년 여름에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에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귀신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정말 신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찾아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 가운데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모읍니다.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엘리압이 왕의 풍모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이겠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이 사람 아니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니다. 거기에 모인 아들들 중에는 기름 부을 받음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새에게 말하죠. 이 아들이 전부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낄 자격이 없어서 양치라고 들에다가 내보냈습니다.
아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 아들을. 그리고 가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 신실한 사람인지, 누가 복받을 사람인지.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 양치러 가서 들에 있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했을까요? 형들은 다 기회가 있는데 왜 나는 기회를 받지 못하지?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외되었고 나는 알아주지 않고 나는 기회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내 자녀이고 누가 나의 복을 받을 사람이고 누가 신실한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찾아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다루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아간이 자복할 수밖에 없죠. 제비가 뽑혔고 여호수아가 자복하라. 자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복합니다. 20절부터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한 2.3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50세겔 한 600g쯤 됩니다. 이것을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는요,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사용된 동사와 같습니다. 하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선악과를 보고 탐내고 취하였죠. 마귀는요, 우리 안에 탐욕을 부추깁니다. 탐욕이 무서운 것은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탐욕을 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와요. 거짓말, 사기, 모든 죄가 다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욕망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뭘 해야 됩니까? 음식을 욕망해야 되죠. 목이 마르면 물을 욕망합니다.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욕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더 바랍니다. 학생들은 좀 더 성적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좀 더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탐욕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것입니다. 과도해서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왜 나옵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죄가 왜 나옵니까? 남의 것을 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내가 가지고 싶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초에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보고 시기가 났죠.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가질 수 없어,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불러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만약 이런 탐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것을 탐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죠. 우리가 남의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기 시작할 때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탐욕, 탐심은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상 숭배죠? 탐심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이,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 나라일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당은 그렇게 찾는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죽으라고 안 믿습니다. 놀랍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욕망의 시대입니다. 욕망을 부추깁니다. 욕망을 제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추깁니다. 선이라고 장려합니다. 욕망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현대사회를 쇼핑몰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쇼핑몰에 가면은 온갖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취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때 내가 진짜 행복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광고를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집니다. 당신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 광고주들도 알거든요. 욕망을 부추겨야 한다는 것, 탐욕을 부추겨야 한다는 것을. 김지창 교수님 책에 보면 우리 한국 사회 아파트 광고를 보면 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욕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광고 잘 보십시오. 욕심내세요. 서울이 욕심내는 곳. 아름다운 삶의 욕심. 이런 식으로 광고합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신자들이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탐욕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욕을 다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이 자꾸 온다면,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의 거짓 메시지들이 들어옵니다. TV만 열면 그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요. 그러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탐욕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골골짜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강한 시대죠. 마귀는 이것을 부추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노년, 이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의 불안을 조성시키면서 해결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라고 얘기해요. 돈. 노후를 편안히 즐기고 노후를 편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던가요? 아니에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눈 똑바로 떠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무방비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300만 원이 있으면 내 미래가 안정되고 내 노후가 안정되고 내 노후가 행복하고, 그런 거짓 메시지에 기독교인들이 귀를 쏠깃하고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시험받았던 시대가 오늘 위에 있었나 싶습니다. 신앙이고 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내적 결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공허합니다. 아무리 빨아당기고 먹고 소비하고 쌓고 해도 계속 공허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싸우려고 합니다. 집에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옷을 사고 또 옷을 사고 또 옷을 사고 하죠. 공허하니까. 아파트를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려도 또 늘리려고 하죠. 왜? 공허하니까. 차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왜 그렇게 하죠? 공허하니까. 여행을 다니고 또 다니고 또 다니고. 그래도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내가 공허하다는 증거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꾸 대체물을 찾아요. 대체물을. 지금 내가 자꾸 대체물을 찾고 있다면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딱 작정하고 각 잡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장 모임할 때 이거 진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십시오. 질문해 보세요. 사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왜 이걸 다뤄야 되느냐? 이걸 다루지 않으면 탐욕은 우리를 아골골짜기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돈 하면 안 됩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잖아요. 성도님들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인정. 그러나 잠시 잠깐. 이게 문제죠. 결국 이 탐욕은 우리를 아골골짜기로 끌어당깁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한 품목을 다 얘기하고 있죠. 탐욕은요 다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자식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동차, 집, 땅, 옷, 모든 것 다 끌어당겨가지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아골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끝이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란 것 성경에 보시면 2번 해가 밑에 보면 괴로움이라 하고 번역해놨죠.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읽으면서 잠깐 질문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신명기에 보면 본인 죄는 본인이 담당한다 했는데 왜 아빠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가족들이 다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이 생기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죠?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이 신명기법은 평상시 일상적인 사법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헤렘 전쟁입니다. 헤렘법이 우선인 것이죠. 계속 다르다 하는 것 아십시오. 자, 일단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것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아골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아간이요 신화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졌을 때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금 50세겔은 금 600g이거든요. 제가 AL 돌려보니까 오늘 시세로 치면 7천 몇백만 원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7천 몇백만 원 꽂아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늘 외식이다, 오늘 성가축산 가가지고 툭불 한우 먹고 싶은 만큼 먹어. 여보 냉장고 오래됐지? 새 거로 바꿔. 아이들에게 너 폰 2년 썼잖아.
오늘 아이폰 16으로 다 갈아줄게. 여보, 차도 바꾸고 싶어요. 해, 괜찮아. 이번 여름 휴가는 해외로 여행이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보 사랑해요, 아빠 행복해, 아이들이 환호하고 했을 거예요.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죠? 잠시 잠깐이란 거예요. 잠깐 행복합니다. 잠깐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곧 그 삶은 아골골짜기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드러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 만에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자신들이 세우지 않았던 풍요의 땅을 주신 것 다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풍요의 신 발을 섬겨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천수답 농법입니다.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춰 주셔야지만 농작물이 자라고 풍성해집니다. 또 병충해가 없어야 되고 메뚜기 떼나 이런 것들이 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가나안 땅의 삶. 그럴 때 너희 삶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려니까 이게 귀찮은 겁니다. 이거 배가 불렀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2세대는 귀찮은 거예요. 매주일 왜 예배해야 되는데, 왜 주일 성수하라고 말하는데, 귀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농법을 보니까 이거 신박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가나안 농법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농법은 항상 바알 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알을 숭배하고 가나안 농법을 해봤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방법 안 해도 세상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기뻤죠. 문제는 뭡니까? 그게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자 가뭄이 들기 시작하고 병충해가 들기 시작하고 소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지금까지 눌러왔던 가나안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그들이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양식을 다 털어가 버린 것이죠. 약탈해 가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풍요는 포장지는 풍요라고 써 있지만 그 내용물은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신자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아간이 범한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2023년도 광주의 큰 대형 교회 재정집사가 6년간 30억 원을 횡령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발각되자 그 집사는 자살합니다. 그 가정과 그 인생이 한순간 나락으로 그냥 아골골짜기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분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정을 맡겼다는 건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높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부장이었고 구역장이 우리로 치면은 목자였고 선교 회장이었고 재정 부장이었고 이 정도로 젊은 사람이었지만 장로 후보에 들 만큼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탐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보고 탐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탐욕이 자기를 집어삼키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으로 자기를 끌어당겨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괜찮을까요? 나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지하게 다루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눈을 감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고
주시는 생각 잡고 결단의 기도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